전도서 4장 전체적으로 내용이 긴데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대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학대받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학대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라고 되어 있고,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권세가 있죠. 이 사람의 권세가 이 사람에게 눈물을 유발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의 안타까움은 그런 상황은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이 봅니다. 드러난 사건이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렇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1절에 반복되는 게 위로자가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자는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부조리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 상황, 그 학대를 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는 것에 대한 이 한탄이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하고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드냐면 죽는 게 더 낫다. 죽는 게. 그리고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우리가 좀 쉽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얘기하죠. 그 꼴 안 보는 게 더 낫지. 내가 죽어서 안 보는 게 낫고 태어나지 않아서 안 보는 게 낫지. 이거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학대 받는 자, 이거의 그 가혹함, 그만큼 학대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것, 오히려 출생하지 않은 것과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복될 정도다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욥기에서 우리가 욥이 했던 고백, 그리고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죠. 우리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요.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5절. 3장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3절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는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을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하고 계속 했더라면 하고 7절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했더라면, 새벽에 어두웠더라면, 계속 하다가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혼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 어떻게 보면 이 모순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전도자의 모습,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듯한, 그저 회피하는 것이 유일한 답인 듯한 그 진술이 있는데요. 4절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가 또 본즉 모든 수고와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 시기와 학대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두 개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밀접도를 가지고 이 저자가 기록을 했는지 모르지만 1절에 있는 학대, 시기, 근데 보면 다른 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1절과 3절까지는 학대를 받는 자의 학대죠. 힘없는 자의 학대. 근데 오히려 4절부터 나오는 진술은 모든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받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좀 달라요. 좀 너무 연약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사람은 재주도 많고 능력도 있고 열심히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뭘 받아요?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아까 표준 세보정 읽어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목만 축낸다 라고 하지만 사실 또 그것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것도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모든 재주도 있는데 시기를 받아요. 6절 결론입니다. 가득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이 결국 진정한 샬롬이죠. 평안함이 어떻게 누려지는가? 저는 관계 속에서 만족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묵상이 되어요. 관계 속에서 만족을 하는 지혜. 단순히 만족을 하는 지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족을 하는 지혜. 자, 나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누구의 마음을 지금 불편하게 했나요? 어떤 이웃에 보세요. 모든 사절,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죠. 자,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나의 어떠한 사명으로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것을 달성한다고 해서 사실 관계가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그것들을 배합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것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적 그 실존 때문에 우리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의 많음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나의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또 불편해 보이는 거고. 뭘까요? 관계 속에서 만족을 하는 지혜. 내가 많이 가지면 정말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지만 나만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원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큰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부자가 편안하게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들의 원성이 있거든요. 쟤는 뭔데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우리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성취하면 인생 참 화려할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이 뭐라고요? 두 손 가득하게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하게 더 나았다. 내가 적절한 것에 만족을 하면 그 적절한 나의 분량이 될 소유가 남에게 나눠지는 효과가 있겠죠.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될 때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분명히 4절은 수고, 재주,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 관계 속에서 만족을 아는 이 지혜,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만족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고 내가 소득이 올라갔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가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됐고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아픔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게 상처까지도 되는 것들을 우리는 빈번하게 봐왔습니다. 자, 관계 속에서 만족을 하는 이 지혜.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탁월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세리와 그다음에 창녀와 그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더 깊이 다가가셨죠. 그들과 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 주장하셨다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보편적인 죄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다고요? 성육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죠. 정작 받는 건 누구의 시기를 받으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으셨죠. 그것은 당연히 구속사에서 받아야 되는 시기였고, 이것이 복음이 진리라면 당연히 그들의 저항은 있어야 되는 저항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것을 주장하다가 내 것을 놓치지 않으려다가 생기는 이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도 충분히 죄인들을 품으시려는 그 마음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예수님. 예수님은 그 만족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었죠. 왜? 죄인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 이제 십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되는 거고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만족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과의 관계 속에 더 낮아짐으로 버리심으로 참된 만족, 평온함을 얻으셨죠. 마치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손 가득하여 만족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한 손 한 손 내려놓으시며 오히려 그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오히려 그 마지막에 그 평온함을 유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담대함과 그 품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 성도로서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팔복의 삶이 얼마나 영광인 줄 아는 성도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뒷부분에 보면 7절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이 헛된 것에 대한 계속 강조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에 만족될 수가 없어 라고 했던 땡스기빙 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이야기 나눴던 그 부분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 이게 만족될 수가 없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대요. 홀로 있는 사람이 정말 모든 수고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의 눈에는요 족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기서 관계 속에서 만족을 하는 지혜도 아닙니다. 이거는 열심히 수고를 하고 계속 얻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누구로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라고 말한대요. 누가 하라고 그랬나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모든 상황이 이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에서 나오는 이 불안함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렇지만 그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만족되지 않은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실존의 모습이 8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고를 하지 말라, 헛되다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만족이 안 돼요. 자, 그런데 9절부터 10절, 11절 쭉 가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냐.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라. 12절까지가 핵심이 결국 이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성도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얼마나 일사불란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연합되어 있느냐.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죠. 근데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교회론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예수님의 화해 사역에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모든 기관들이 서로 상합하여 한 몸을 이뤄낸다. 근데 이상하네요, 많지. 우리가 신앙생활, 최근의 신앙생활을 보면 자꾸 고립될 줄 없나, 혼자. 잘 모임에도 안 나타나고, 오히려 막 모임을 주도할 사람이 주도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렸으면 집에 가서 빨리 쉬는 게 낫고, 물론 피곤할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뭔가 하나됨,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이것이 내가 교회됨을 이뤄나가는데 막 기쁨이 되고 설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에 가서 나 혼자 제일 편안한 상태로 내가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아니면 나의 시간을 보낼까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것은 참된 교회됨을 많이 상실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도요, 혼자 묵상할 때 은혜가 있죠. 근데 나눔을 통해서 내가 묵상하지 않은 것인데도 나한테 굉장히 어찌 보면 따뜻하게 다가올 때가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예리하게 다가올 때가 있고, 어찌 보면 정말 심정을 찌르는 듯하게 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죠. 이 연합에서 공동체 안에 누려지는 이 나눔의 유익이 굉장히 저는 대단한 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공동체 안에서만 누려지는 거예요. 나눔할 때만 누려지는 거예요. 나눔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누려지지 않을 것들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야, 내가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우리 안에 더 확실하게 컨펌되는 것이 없죠. 단순히 도와줄 사람이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화해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그 연합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추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렇게 혼자 있고 싶고 괜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장기화가 되면요,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고 뭔가 커넥트 되어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분명히 우리 교회 멤버인데, 우리 교회 사람인데, 성도인데, 이게 한 몸으로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람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뭐 세상 얘기대로 뭐 독고다이로 간다,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연합된다, 이것은 사실 그 연합의 가장 작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고, 이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연합, 한 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지체되는 게 서로 상합하여 이루어가는 이 한 몸의 그 영광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연말에 그냥 되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쩔 때는 그냥 둘 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둘 때. 그런데 아니에요. 그때일수록 공동체는요, 더 연합해서 다가가야지. 포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끊어진 데는 썩게 마련이에요. 썩게 마련이고 곪기 마련이고요. 예, 아픈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특별히 연말인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의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의 맞설 수 있나니 세겹지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그 연합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쉬는 게 낫고 떨어져 나가는 게 낫고 혼자 있는 것이 낫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 왜 너희가 내가 다 허물어 놓은 이 장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느냐, 그 에베소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독립된 혼자의 물리적인 공간이야 최대한 누릴 수 있겠지만, 이 영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이 공동체 하나됨을 날마다 감격적으로 누리며 경험해 나가며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 얘기가 나옵니다. 늙고 둔한 왕 대신에 지혜로운 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가난해요.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는데 왕보다 낫다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혜로움은 뭘까요? 경고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혜. 이런 설교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말 좀 제대로 들으라는 메시지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누가 누구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수많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늙고 둔했다. 늙고 둔한 거. 나이 들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더 나은 지혜가 있다. 참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강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듣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부모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지체들이 이야기하는 거 사실 듣기 싫어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 건데 왜 자꾸 강요하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내 인생 내가 잘 못 삽니다. 왕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요. 나름대로 경험도 있습니다. 늙었대요. 얼마나 닳고 닳았을까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닳고 닳은 사람들 보셨습니까? 좋아 보이던가요?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던데. 오히려 닳고 닳아가지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왕이 딱 지금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겁니다. 지혜로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귀가 열리는 게 지혜로움이고요.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아대 집기구에 참 젊은 장로님들이라고 우리가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젊어서 젊은 장로님이 아니라 이 장로님들은 어떤 거냐면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잘 수용하세요. 근데 그게 그런 척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다 듣고 수용하고 변화를 주시고 또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대안도 제시하시고 이게 뭘까요? 이게 젊은 자야. 지혜롭고 젊음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경험은 참 많고 괜찮은 것 같다가 정말 꽉 막혔구나.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바로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은 그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말에 수많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며 우리의 귀를 여시며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거 들었죠. 1년 동안 얼마나 360일 큐처에서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 안에서 경험했느냐, 그리고 순종으로 그 하나님을 상황으로 우리가 정말 치열한 자리로 나아가는 자잖아요. 결국 어디서부터? 듣는 자리에서부터. 결국 새로운 왕도, 그러면서도 나중에 보면 새로운 왕도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사이에 얻어지는 명예는 순간적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런 왕들이 있구나 라고 했지만 결국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간적인 명예. 결국 전도자는 세상에서 명예나 인기는 잠깐뿐이면 영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폐역했던 누구가 있을까요? 아하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이 악독한 이세벨이 그거 하나 왕이 쫀쫀하게 못 뺐냐고. 아까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가슴 아프게 학대하며 거짓 증인 내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걸 뺏어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권세가 기세등등했던.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그리고 이세벨 다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기세등등했던 그 왕들 보십시오. 솔로몬 보십시오.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코알렛,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이 무의미함과 헛된만을 느낄 수 있을 뿐. 그런데 그거는 전혀 다른 모습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중주 예수의 몸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수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지만 사실 그의 모든 일생의 삶을 보면 그닥 따라가고 싶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의 삶인데 그의 죽음이 더 이상 비참하지 않다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의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그가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했던 내용 중에서 나는 몇 번의 위험도 처해했고 그 태장도 맞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파선의 위험도 여러 번 경험했고 그런데 더 이상 그의 고생과 죽음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보기에 바울은 매우 불안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믿음의 시련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그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대강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삶으로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결국 사도 바울이 붙잡은 건 뭡니까? 영원한 것들을 붙잡았죠. 전도서 1장 처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에 대한 기준을 두고 살아갔다. 결국 정의조차 없는 이 세상에서 평가받는 기준으로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기지 않아야 됩니다. 늘상 우리가 서야 되는 건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연말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평가를 할 겁니다. 나름대로 나의 삶을. 그런데 우리가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지금 현존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와 그 하나님 나라 가치 앞에 우리 인생을 세워놓는 거예요. 결국 바울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건은 그 십자가의 죽음,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 결국 모든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헛되다는 사실 속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이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런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치적인 명예 그리고 인기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이스라엘 소망을 인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면 담대히 소망을 외칠 수 있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헛된 것과 전혀 다른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소망이 되고 십자가의 예수가 어찌 보면 헛돼 보이지만 오히려 그와는 전혀 다른 인류의 소망이 되셨죠. 그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들은 정말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살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헛된 것 보고 있다가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그 총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좀 끊어서 함께 나눠봤는데
관계 속에서 만족을 아는 그 지혜, 관계에서 만족을 아는 지혜,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연합의 그 중요성, 그 연합 가운데 누려지는 그 복음의 영광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또 그 안에 다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지금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 지금 나의 모든 삶을 헛된 것으로, 마치 십자가 예수님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장하고 바라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삶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것들을 붙잡고 세상의 그 헛된 것들로부터의 정말 우리의 모든 치열한 끊어냄이, 그래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중에 또 각자의 묵상 중에 주셨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